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틈을 만들지 말라, 순종의 틈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39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죠.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45장까지는 처음 몇 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예언의 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42장과 오늘 43장은 유다 백성들이 유다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여 그들이 스스로 애굽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것이 오늘 저희의 묵상의 초점이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순종의 틈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이슈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도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게 지내죠. 한 프로에서 그 노량진에서 취업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 청년들의 삶을 찍은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쪽방에서 생활하며 수년간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편 이런 기사가 난 걸 보았습니다. 서울대 출신 아무개가 국어공무원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저녁 있는 삶. 자, 그런 것들이 부러워지는 것이지요. 그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꿈꾸고 살아가느냐, 도전하느냐보다는 그가 얼마큼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한 창업하고 또 도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각도에서 보면 현재의 그런 불안전성을 담보해서라도 내가 미래의 안전을 더 많이 확보하고 더 빨리 확보하겠다,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니 이 안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선교사로서 이곳에 살면서도 이 안전의 문제는 큰 것입니다. 이민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았겠지만, 그 신분과 체류,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연장해야지만 지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최근 2년 동안 이곳에 그 규제들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지난 주일날 또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던 길에 길이 아주 많이 막히는 것이었어요. 천천히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자동차와 그리고 오토바이가 서로 교통사고가 나 있는데, 그래서 막힌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양평길에서 다 내려서 핸드폰을 들고 찍으면서 구경하고 있어서 길이 다 막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경찰도 있었지만요. 제가 그 옆을 천천히 지나가며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만약 내가 사고를 냈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으로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이 심리적인 압박을 또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자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진해서.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다 땅의 상황들이 어땠는지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다 회파되었고, 그리고 미스바에 있었던 그 총독 그다랴가 있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같이 머물고 있었던 그 집이요. 그도 암살당했지요. 그래서 사회는 더욱더 불안한 사회가 되었고, 또 그들 가운데는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41장, 42장이었죠. 반면에 애굽은 그들에게 어떤 땅이었을까요?
오늘 42장에도 저희가 그렇게 봤었지만 전쟁이 없는 것이고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고 또 양식이 궁핍함이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전쟁이 없으니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고 나팔 소리가 아무 때나 들리는 것이 아니니 생활이 평안하고 안정된 것이고 그리고 궁핍하지 않으니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곳이다.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애굽이라는 것 외에는 정말 지상 낙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이들은 살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한편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요.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유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나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나도 따라갈 것인가 현실적인 고민이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간다는 것, 자, 그 가운데 핵심 인물이 있어요. 그것을 이끌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요하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0장과 41장을 보면 그는 총독 그데랴에게 그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는 그 미스바에 있던 사람들을 다 구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을 것이에요. 이 난국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인가, 이 남은 백성들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그 뜻을 묻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42장 6절 전반부예요. 제가 오늘 설교랑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42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바로 요하난의 이야기예요. 그는요,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선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결단력도 있고 헌신한 사람이었고 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죠. 자, 그때 그가 그거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42장 7절 이후에 오늘 본문 43장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가 이제까지 여기서 보여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고민 없이 거역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의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어떤 말이든 순종하겠다라고 했던 자가 지금 그 모든 말을 다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말씀을 지금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 지금 똑같은 요한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요한아는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제가 41장에서 43장까지 나오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2장 7절에서 하나의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42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자, 10일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10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죠. 그리고 요한아는 10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43장 2절을 보니까 그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 궁리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틈이 멀어진 것이에요. 자, 지금식으로 보면 정말 다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결하고 싶어요. 해결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내내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검색하고 연구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자, 그러면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기다리는 그 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찾고 또 듣고 결론 낸 그것으로 꽉 차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10일 동안 벌어진 일이다 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요, 잘 살피고 또 연구하고 사람들과 함께 상의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누구와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은 오늘 2절에서 성경이 정의한 바 오만한 자들과 함께 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오만한 자들의 특징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입니다. 자, 이들과 함께 지내며 그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거짓말로 듣게 된다라는 충격적인 지금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2절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뒷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 라고 너희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주객이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인데요. 참 무서운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 하나님이 창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달리 좀 비유를 해볼까요? 어떤 환자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의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선생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뭐든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서 보여주면서 의사가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당장 수술합시다. 그러니까 그 환자가 잠깐 페인이 없어지는 그 사이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볼 때 내가 그런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면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자, 나아가서 지금 요하나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이렇게 한 대로 묶어서 비방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이에요.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모든 것이 그 바룩이 부추겨서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추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가 성경에 몇 번 더 쓰였습니다. 바로 아합을 부추겼던 그 이세벨을 표현할 때 썼고, 또 사단이 다윗을 부추겨서 그 인고를 계수하게 했던 때도 쓰였던 똑같은 단어예요. 즉 교만하고 교묘하고 또 악한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 오만한 자들에게 이 요하나니 부추김 당한 것이고, 이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은 자신이 거짓에 속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백성을 데리고 애굽으로 지금 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유다 땅에 남고 살아야 할 것인데, 전쟁과 나팔과 기근이 없는 안전해 보이는 그 땅을 향해서 지금 스스로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처참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42장에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창조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길이 아니면 그 길을 걸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따르는 것이잖아요. 시각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틈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요지입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틈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길에서 떠날 수 있는 것,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특별히 지금 요하나니 리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만이 그 길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그가 리더로서 온 백성을 지금 애굽으로 데려가고 있지요.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리더라면 저는 더욱더 철저히 이 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속아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고통 중에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환경 중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만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131편 2편에 그가 묘사하기를 갓난아기가 그 어미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그 어미는요, 아무리 전쟁통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안전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죠. 또한 다윗은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그는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거하기를 택하게 되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단서가 되는 것이에요. 오점과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것을 향해 살아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 7절은 지금 이주하는 내용인데 그 6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나누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주하는 장면인데요. 6절,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에 아히감의 아들 그랴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주하는 행렬에 지금 누가 있느냐 보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이 있습니다. 그 요한안의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하는 자를 왜 데려갑니까? 근데 어찌 보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쓸모가 있다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려가는 것일 텐데 강제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강제로 끌려가고 있는 모양이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따라 붙여서 보내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을 붙여서 그 백성에게 함께 걷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소망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면 저희가 걸어선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불순종은 순종이 끊겨진 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순종에는 틈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늘 깨어서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며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